저는 자 없고 눈먼 자 없으며 모든 눈물이 씻겨질 그날 우리는 알게 되리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은 모든 열방들아 깨어 일어나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리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뤄가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는 보게 되리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 저는 자 없고 눈먼 자 없으며 모든 눈물이 씻겨질 그날 우리는 알게 되리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은 모든 열방들아 깨어 일어나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리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뤄가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리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뤄가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어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어린이들을 주의 어린이로 주의 자녀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동부에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교육 전사님이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또 아이들 용어를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잘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가가지고 어른스럽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스럽게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스럽게 받으면 좋겠는데 애들이니까 그걸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다른 짓 하다가 듣다가 싫으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겨우 설교를 마쳤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가 되니까 뭐가 돼 있겠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두 손을 다 들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한 애가 옆에 있는데 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게끔 하더래요. 야, 목사님 왜 손 들고 있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 쏘고 있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다 얼른 손을 내렸대요. 축도를 손을 내리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애들 수준에 오늘 저 손 안 들라고 그래서 손 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받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셨고, 지극히 작은 소자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화가 있어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갖다가 그렇게 환영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노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오니까 모두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를 바라셨다는 데면 거기 한 번 나오면 2번 나오는 중에 한 번이 예수님 한 번 내시는 화를 한 번 내시는 노를 내셨다고 하는 단어가 아이들 오는 걸 막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막으시면 예수님이 화내십니다. 애들을 갖다가 와서 그러지, 애들 그러게끔 잘 받아주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주의 어린이, 주의 자녀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오늘 본문과 함께 성경의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고 올까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자녀로 아이들을 만들려면, 우리 아이들이 주의 자녀로서 주의 어린이로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갖다가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바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삶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키우시냐면은 마치 독수리 같이 키우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독수리처럼 어떻게 키우냐면 우리들을 갖다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훈련시키고 독수리처럼 키우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아시겠지만 그 독수리가 맨 마지막에는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맨 처음에는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 때 크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는 조금 이렇게 덮은 다음에 나중에 뾰족뾰족한 걸 놓지요. 뾰족뾰족한 걸 놓고 나중엔 조금 더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부드러운 걸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아이들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포근한 데서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뭐 지렁이 같은 거라든지 아주 부드러운 걸 갖다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갖다 먹여주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자라고 나면은, 이 아이가 자라고 나면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보금자리를 막 흩는답니다. 보금자리를 흩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뾰족뾰족한 게 밑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나오죠. 뾰족뾰족한 게 위로 이렇게 솟구칠 거 아니에요. 솟구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으면 아프니까 얘네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보금자리 밖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금자리 옆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위에 쓰게끔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독수리 어미가 이 새끼 독수리를 그 밖으로 나오면 툭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높은데 절벽에다가 보통 집을 짓지 않습니까? 동굴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 날개짓을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독수리는 크잖아요. 슉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닿기 전에 탁 날개로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서 둥지에다 다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릴 때에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소 같은 거, 송아지도 낚아 채우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날개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독수리 같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안 되고 뭔가 이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면 강하게끔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거를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유치원에 있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들 갖다 보내놓잖아요. 보내는데 우리는 갖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럼 뭐가 떠올리면 그네가 있고 시소도 있고 아니면 또 어때요? 아이들을 위한 뭔가 퍼즐 같은 거니 뭐 온갖 것들 이쁘고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거기 키부츠에 있는 유치원에 가보면 그렇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유치원 마당에 폐품들이 이게 널려져 있대요. 고물상 같대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찌그러진 자동차, 문짝 없는 냉장고, 바퀴가 빠진 트랙터, 손잡이가 떨어진 냄비, 구부러진 숟가락, 구멍이 뚫린 그릇 이런 잡동선이들 갖다가 다 놓고 애들이 거기서 그 유치원에서 놀게끔 만들어둔대요. 왜 그렇게 키우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치기 십상이잖아요. 거기서 놓으면 다치기 십상인데 근데 아이들 첫째는 실제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놀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놀므로 말미암아 애들 강한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어릴 때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5살, 6살만 되면은 아이들을 갖다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소포를 하나 먹는 걸 주면서 큰 소포를 주면서 너 이거 가서 붙이고 와라 그러더랬는데 우체국 가서 붙이고 와라 그러더니 우리 같으면 큰일 날 소리잖아요? 응? 그런데 5살, 6살 때 보내면 얘가 어떻게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면 형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갖다가 먼저 키운다는 거예요. 형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형 도와가지고 같이 간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체국 가가지고 저기 아저씨한테 어떻게 붙이는지 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5살, 6살짜리 아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걸 우편물을 붙이는 걸 해보고요. 뿐만 아니라 한두 정류장 거리는 애들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갖다가요. 한두 정류장 거리는 걸어 다니게끔 만들고요. 버스 혼자 걸어 다니게끔 한답니다. 거기다가 버스를 타는 것도 좀 멀면은 버스를 타는데 글자도 못 읽는 아이에게 버스표 하나를 사서 태워준대요. 그럼 얘가 딱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글자를 모르는 애가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운전기사한테 어디 가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키우는데 왜 멀리 친척집을 가도 자동차로 태워보내지 않고 꼭 아이들이 자기가 차로 또 캠프를 가도 이 어린아이들을 갖다 일찍부터 캠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캠프장에는요 아이들을 위한 유격장을 만들어가지고 꼬맹이들도 유격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여군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여군이 거의 없잖아요. 특별 여군 부대가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군들이 있긴 있지만 여군 부대가 따로 그렇게 있는 전투적인 여군이 있는 데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떻게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고 자라니까 얘네들이 커가면서도 창조적이면서 혼자 여러 일을 처리하게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오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돼서 스스로 하게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지고서는 오히려 보면은요, 걔네들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생활력이나 모든 게 탁월해져가지고 그때는 그런 걸 이미 다 몸에 체득이 돼 있으니까.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른 나라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과 경쟁이 안 되게끔 그 아이들이 탁월해지고, 그 노벨상을 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마치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어떤 때는 좋게 위하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야성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독립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서 말씀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면은 이 아이들이 그 말씀 안에 자라가면은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스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 캐서린 부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자랐는데 어떻게 키웠냐니까 그 악한 원수 마귀가 먼저 이 아이들 마음속에 가라지기를 뿌리기 전에 말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게끔 말씀을 넣어주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가면 말씀밭이 되지만, 그러나 가라지가 떨어지면 이 아이가 악한 원수 마귀가 먼저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이 마음밭이 그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은 가라지밭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먼저 무엇을 뿌리느냐가 중요해요. 마귀가 뿌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말씀을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도 그걸 떠나지 않냐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어린이로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어린이로, 주의 자녀로 키우게 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 안에서 키워야겠다 하는 걸 먼저는 첫 번째로는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주의 아이로 자라게끔 할 것인가, 말씀을 한 구절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로 가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자라실 때,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던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져 가게끔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었던 우리 그 본문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셨잖아요. 오늘 사랑으로 안아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안아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아이들, 교회 아이들도 그렇고 또 세상 밖에 온 세계의 아이들을 갖다가 안아주고 온 세계의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며 그들을 갖다가 사랑 안에서 키워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해가지고서 그 아이들이 사랑받고,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여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웃을 위해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럴 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아이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키워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막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저 안에 있어서 가슴 저리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했던 한 주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눈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눈물을 하나를 보게 했냐면, 하나는 선배 감리사님이 취임식을 하는데 참고를 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는요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라서 딱 원칙을 가지고 쫙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시라서 저분은 원칙주의자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참여했는데, 이분이 그 원칙을 갖다 얘기하시는 분인데, 감리사 취임식 때 취임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게 두 가지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방에는 36개의 교회가 있는데 36개 중에 21개가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감리교단에서 정한 미자립분이 저는 그분이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시는 걸 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짠해가지고, 마음이 짠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아닌데 한 150명 모이는 교회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한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걸 나누겠다. 그걸 갖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우시는데 그 눈물이 제가 보기엔 넉넉한 거 아니거든요. 넉넉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과 장로님들과 그 교인들이 함께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겠다, 섬기겠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우시면서 하시는데 한동안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울다가 또 말을 못하고 울다가 그걸 반복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또 하는 두 번째 눈물은, 지난주간에 어떤 눈물이냐면,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끔 됐어요. 경찰서장님. 근데 우리 기도했지요. 믿음의 서장님 오시게끔 기도했는데 정말 장로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그냥 장로님이 아니에요. 어떠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다 우와,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자기를 이용해 달래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순종하겠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환영 예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잡혔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가 있잖아요. 광명시가 참 좋은 동네랍니다, 여러분. 왜 좋은 동네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좋은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있잖아요. 광명시 경찰서장 오려면 20대 1이랍니다, 여기가. 20대 1인데 자기는 백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런 좋은 데인데 이 광명시에 보면 문제가 별로 없대요. 문제가 하나 없는데, 장로님이 딱 어떤 문제를 봤냐면, 저쪽에 어느 교회가 2년째 지금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찰들이 늘 주일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로님인데 그걸 와서 딱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곳에 나갔다가 너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분이 우셔요. 경찰서장이. 주님의 몸이 찢어진 걸 보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대요. 거기를 놓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서는 환영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영 예배 그거는 아니고, 서장님 그건 아니고, 환영 예배는 우리가 입주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삽니다 우선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환영보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이렇게 우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니까 그 환영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그 대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로님 같은, 그 서장님 같은 마음 못 가져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서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기도 팀도 벌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우의 팀들을 불러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눈물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눈물이 막 옆에서, 내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맞이하는데 보는데 눈물이 막 눈실이 붙여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서장님이 그런 걸 못 봤는데 이분이 이러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그 눈물들을 2주간에 계속 보게 했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그런 눈물들을 이렇게 보게끔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찌릿하면서 막 저 안에도 막 이 안에서 막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기 유익 때문에? 뭔가 슬퍼서? 아파서 흘린 겁니까? 다른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 알아서 자기만 배불리려고 하는 아이들을 키우면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이웃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아이들로, 이웃이 기뻐할 때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는 게 진짜 주의 어린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우리 물대중산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사랑을 갖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의 눈물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 섬김으로 좋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로, 어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제자들이 막으니까 주님이 꾸짖으시고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지요. 노하셔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해놓고 나서는 주님이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임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어느 모임에 갔다가 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복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다들 동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근데 제가 들으면 하나는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구나. 이건 알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으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주셔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복 주십시오.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아멘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을. 왜 아멘이 안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보통 이 대부분이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왜 복을 받았는지 말씀해요. 첫째, 왜 복을 받았느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우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바른 기도를 했으면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린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미 우린 복을 받은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왜 복을 받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이미 믿는 자는 이미 그 말은 다리 얘기하면 이렇게 믿는 자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믿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돼?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 때문에 그렇고 말씀 때문에 그렇고 이미 우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떤 때는 속는 게 보면은 참 왜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말 했기 때문에 복을 모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말로 기도했으니까 안 오는 거고, 그 믿음이 없는 그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으면 온 거고, 믿으면 온 거예요. 아멘. 복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보면, 근데 저분은 믿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형편이 보면은 복 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 안 받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의심하며 저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요, 세상 복이 복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물질이 많은 게 복이냐? 그럼 그것도 하나의 복일 수 있지요. 건강한 게 복이냐? 그것도 하나의 복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저주예요. 물질이 적은데 적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올서, 그게 기반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왔으면, 지금 상태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은 복인 거예요.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건강이 부족해, 건강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꾸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복이 된 거예요. 그게 몸 아픈 게 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몸이 나아졌어.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놀러 다니고 어디다 다니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졌어. 일하다가 멀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건강이 복이 아닌 거예요. 건강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 마음 평안해. 무엇이든 자족해서 감사가 돼. 무엇이든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기뻐해. 근데 돈 많이 갖고 있는데 매일 싸워서 마음이 잠을 못 자. 이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자. 부족해도 내가 조그만 거 라면을 한 끼 먹어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있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도 영원하잖아요. 거기는 이 땅에서 돈 많이 있어도 그거 못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거 한때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복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이란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축복권을 따른 거예요. 아이들한테 따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공부만 잘해라. 요즘엔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공부가 우선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축복해 주시오. 그 아이들이 복을 받게끔 자꾸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에게 주신 중요한 특권이 뭐예요? 복 축복권입니다. 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예? 그렇죠?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12지파 다 12의 형제들한테 축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비십시오. 복을 빌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링컨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새로 들어온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잠을 자다가 보면, 눈을 뜨면 어머니의 손이 이마에 와 있는데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축복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왔고, 하나님 날 잘 알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끝내는 복 주실 거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축복한 그대로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주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